그들과 은혜를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성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 그는 지와 지의 모든 것과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 비밀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고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느냐. 넘기시고 골로새 3장 1절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은혜에 앉아 계시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나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는 서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이 비밀입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머리, 우리는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그 교회예요. 그게 생명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6, 27절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비밀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비밀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쉽게 안 받아들인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비밀이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인간은 그 속에 우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번 주 표어인데, 이번 우리 축제 표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모양은 실체를 담아야 돼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인데 그것들이 담겨져야지 이 모양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담아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괴에 금이 담겨져 있어야 그게 이름이 금괴지 겉은 금괴인데 속에 흙이 담겨져 있고 금괴가 아니잖아요. 금괴에는 금이 담겨져 있어야 만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만족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의도가 그거니까. 그게 아니고 돈으로 뭐 세상 권세로 그것도 어느 사람은 똥으로 차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고깃값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썼지만 하여튼 예수님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염려와 근심이 있겠어요? 안 채워지니까 있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뭐 교회 문제, 세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한 귀뚱을 차지하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거지. 그런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 예수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생수를 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 주님 계속 바라보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주님께 내 시선을 내 마음을 고정시켜라. 예수를 바라보라가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고정시키세요. 내가 뭐 어디 있든지 간에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세요. 만족한 거죠. 집사람 자랑을 아까 많이들 하셨는데 저희 집사람도 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일부러 운전도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운전해야지 같이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제가 운전을 해버리면 저 혼자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을 때가 많지만 집사람이 운전하고 제가 안 하니까 어떻든 제가 어디 가려면은 집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같이 있고 싶어서 운전을 안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자기가 다른 건 못해도 운전 하나는 자기가 책임지고 손발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고 하여튼 제가 가는 곳은 진짜 같이 다녔어요. 우리 노예군 어디군 뭐 저는 소문 났어요. 그 부분은. 그 제가 혼자 가면 전부 다 똑같이 묻는거리고 사모님은 꼭 바뀌었죠. 사모님은 왜? 제가 가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빈 자리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허전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안 채워주면 제가 못 견디죠. 힘들죠. 뭐 사이가 안 좋아갖고 이렇게 갈라졌으면은 뭐 한쪽으로 뭐 시원하다 하겠지만 세연하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진짜 우리 가족, 우리 부부도 심각했었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네.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우리 이제 그만 살자. 목회 그만하자. 이게 무슨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만하자. 그렇게 완전한 딜레마 속에서 이제 끝장 내려고 그런 판에 주님이 우리 만나줬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질문이.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니?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생명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만난 주님이 그 주님이거든요. 내가 어디 있니? 그 제가 늘 가르쳤죠. 주님 안 계신 곳이 없죠. 뭐.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도 계시고 뭐 우리 집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이론적인 거. 주님이 원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주에도 있고 뭐 집안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그렇게 네가 말은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네 삶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개판이고 개판.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안에 내가 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 딱 받고 나서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했죠. 그런 계기가 우리 이제 이훈세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런 계기가 또 이제 확실하게 됐고 또 우리 이훈세 목사님이 사주로 회를 먹으면은 저같이 사람이 됩니다. 회를 꼭 드셔야 돼요. 우리 이훈세 목사님이 이제 좀 선배나 이렇게 좀 친구들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생명 이렇게 좀 되게 하려면은 회를 삽니다. 비싼 걸 먹여야지 효과가 있거든. 그걸 먹고 그걸 딱 3일이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얼굴 보면 됐지 뭐 교회를 또 뭐하러 가. 그때 또 어떻게 또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교회로 왔지요. 교회로 와서 걸렸어요. 걸렸는데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그때 저를 안 만나주면 우리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 두 사람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날 뒤집어 놨어요. 저희들은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올인했어요. 진짜 만나고 진짜 계시고 진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깨달으면은 올인하지 말래도 올인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락날락 하시는 분은 아직 그게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만큼 우리가 배웠으면 됐지. 뭐 어디 가서 다른 뭘 더 배울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배웠으면 됐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 총진 박사원까지 했잖아요. 제가 졸업장은 이미 논문에서 일부러 안 썼어요. 교만해질까봐. 이번에는 그만하자. 그냥 수료한 것만 만족하다. 그리고 저는 일어설 때가 안 써요. 제가 뭐 이런 말 왜 드냐면은 들은 게 있다고, 배운 게 있다니까. 근데 후배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사모님의 그 대언 한마디에 이게 무너진다는 거는요, 이거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어요, 제가. 안 무너졌으면 이윤수 목사는 그날 저한테 맞아 죽었지. 이거 어디 가서 2단 이거 이렇게 있을 건데 제가 무너졌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뭔가 다른 생각 나면 계속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생수 구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경건을 훈련하시고. 세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에 그 요한복음 읽으시면 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생각하고 건축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주시하십니다. 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천지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위임을 시켰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천군 천사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바울 서신에. 권세들, 통치자들, 하늘에 하여튼 그 많이 나와요. 이게 그 표준어 번역하고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번역이 막 틀린데, 하늘에 있는 그런 권세들, 통치들은 다 천군 천사들의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요. 자,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천군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도 다 직급이 있거든요.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 말씀에 그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서 만드신 거고, 지금도 우리들을 도우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시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천군 천사 무용론이 나와요. 왜? 성령이 다 도우시니까 신약시대는 천군 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브리서도 말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소자 하나하나에게 나에게 날마다 나를 보는 천사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군 천사가 지금 신약시대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다스리는 그 피조물 세계에 천군 천사들이 쫙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천군 천사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구름이 움직일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구름 움직이라고 말했나 보네. 그럼 천군 천사들이 구름을 움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천군 천사들을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뭐 큰 대형 사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 쓰지 마세요.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재수 좋아서 무슨 또 재수가 좋아. 하여튼 목사들이 웃겨요. 우리 저 후배들도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재수가 좋아서요 저기 어디 학교 너 뭐 점 봤냐? 왜 재수가 좋다? 그럼 하지 마라 제발. 재수가 좋다니 뭐 운이 좋았다니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문사다 동원해서 위기에서 구원해 그런 일도 지금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사야 43장 54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8편 4절 9절 다음에 제가 샘천에서 초창기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가 있는데 여기 사람, 인자 누굴 얘기한다 그랬죠? 그냥 우리 사람인 줄 보통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고 뭐 그러한 걸 생각을 해요. 그럼 그다음 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오는데 개정에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이에요? 제가 찾아드렸는데 자 시브리서를 보세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자 시브리서 어떻게 이렇게 자 시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2장입니다. 2장. 보세요. 그 시브리서는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월등하다. 그거를 변증법으로 설명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월등하다. 3장에는 이제 모세가 나오고 4장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보다도 월등하시다. 여호수아보다도 월등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건데 2장 5절 6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여기는 좀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천사보다라고 되어 있네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보다 혹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편 8편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성경 해석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것 없으니까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이 고난받는 순간은 하나님보다 잠시 다시 회복될 거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는 순간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천사보다도 잠시 못하게, 그러나 곧 이어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10편 8편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의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속 사역이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시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을 그린 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자, 다시 교환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고난하여 내어 전하여 성발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자시고 곧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뭐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끌어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거기에 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야 됐다.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시험을 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였고 아담이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얘기는 앞에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골탕을 먹기 위해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였고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죄를 만들었다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나온다고요. 1번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분노하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아멘. 생명나무는 창세기와 계시록에만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왜? 영생하는 곳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그 나라밖에 없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그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위에 올라가려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행하는 상속자들에게 받아야 영광과 위대할 수 없다. 아멘. 상속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우리 거예요.
근데 누가 받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이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상속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고난은 없었으면 하는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아까 우리 소그룹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집사람이 가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 같다.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이라고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 아담은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아담과 여자의 창조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걸 에베소 기자가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미리 창조하시니 창조할 그가 그가는 자를 사랑하고 대신을 세우시오. 그가 하나님의 것을 발발로 들으시고 그가 아담에게 들어오시니 아담이 그에게 배우게 창조에 살아 이것을 남자에게 쓰셔서 능력과 사랑이 아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르거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되어 있습니다. 범죄, 그러니까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여자의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하와는 범죄한 이후의 이름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여자를 만든 게 돼요. 범죄하기 전은 여자예요, 여자. 다른 이름 없어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지어준 이름이 하와거든요. 자, 1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은 그의 바다를 통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성삼으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머리. 그 다음에 또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머리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마음이 만물의 근이 되려 하시며. 네,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 그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교회는 몸. 자,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므로 아담의 육신입니다. 이 부분 우리 요즘에 대장이 이렇게 칼럼으로 몇 번 보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담의 육신이 여자고 그 다음에 둘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그 다음에 아내를 남편의 몸으로 만드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아멘. 제가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14가지를 언젠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이 비밀이에요. 역시 그것도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어떤 비밀인데 그 비밀이 작은 비밀이 아니고 큰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결혼식 때나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까지만 보겠죠. 그러나 비밀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람이, 아담이. 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표상이니까. 그럼 당연히 교회는 아내죠, 아내. 자, 고린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은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몸인 여자에게 공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몸은 머리로 인하여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절대 저나 여러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질서를 세운 겁니다. 왜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으며 왜 여자에게 남자의 말에 순종하라 한 얘기는 거룩한 질서를 세운 거예요. 거룩한 질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그 허리에 있지 않고 머리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면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머리에 올라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어도 목사님들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목사님 부부만큼이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비밀을 우리가 안고 사셔야 돼요. 이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남편이 부정한 것 같아도 여자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치예요. 여자는 교회라니까. 우리 신부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 신부 다 이 비밀이잖아요 지금. 근데 신랑이 현탄타고 신부가 막 꼭대기 올라가요? 그건 곤란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겐 돼요. 그게 뭐 유능한 사람이 앞서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 창세기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공동체 비밀을 담고 사는 공동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남자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고인재 목사가 남자니까 역시. 근데